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라는 말은 이제 백성,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 뜻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그런 나라지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이 주인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군주주의, 왕이나 군주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발전된 정치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그 나라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인간들의 나라다, 그런 뜻인 거지요. 말 그대로 인본주의 국가라 사람이 중심인 국가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건 재물자자입니다. 그 재물이 중심이 된 사회다, 그런 뜻인 거죠. 그 돈이 이 사회의 중심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인 거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입니다. 정치는 사람이 중심인 거고 경제는 돈이 중심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사람들 뜻대로 하는 것이고 경제는 돈을 따라서, 돈의 흐름을 따라, 돈 되는 것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돈의 위력이라는 게 참 막강한 세상인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1년에 미국 뉴욕타임즈의 그 논설위원으로 있는 에드와르도 포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책을 한 권 써냈는데 그 제목이 참 재밌어요. 모든 것의 가격, The price of everything, 모든 것의 가격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그런 책이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이 있습니까?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짜리입니까? 구원은 얼마면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은 또 얼마를 내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빌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7명의 이 초대교회 부교역자 중에 한 분으로 임명되신 분이죠. 12사도 중에도 빌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빌립하고는 이제 이 빌립하고는 다른 분이죠. 이분은 흔히 7집사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전체에 집사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바울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말씀이죠. 물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리라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실제 원문에 보면은 집사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7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빌립이라는 분은 집사가 아니고 전도자이신 겁니다. 전도자라는 말은요, 유앙겔리테스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유앙겔리테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 곧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이 전도자라는 말을 높여서 말을 하면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에서 전도하시는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높여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교육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신방 전도사님들도 계십니다. 빌립을 비롯한 7명의 교회 지도자가 바로 그 직책을 가지셨던 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7명의 전도사님들이셨던 거죠. 앞으로는 스데반 집사 그러지 마시고 스데반 전도사님, 또 빌립 집사 그러지 마시고 빌립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이 빌립을 가리켜서 전도자 빌립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 전도자 빌립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아주 무시무시한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이 빌립,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간 거지요. 여러분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요, 원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 이제 엘리야도 나왔고 엘리사도 나왔고 하여튼 위대한 선지자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약속의 땅 중에 일부입니다. 하지만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튼 북왕국의 모든 영토는 다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왕국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화를 면했습니다만, 북왕국은 그때 그냥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만 거지. 그 다음부터 이 사마리아는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여겨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가 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방 민족들, 이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불러다가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혼혈이 돼버린 거죠. 피가 다 섞여버렸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성벽을 이렇게 막 건축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 보면 그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때 그 성벽 건축을 제일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호론 사람 산발랏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호론 사람이라는 게 베토론 사람,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근처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막 괴롭혔던 거지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성벽 건축을 하여튼 끝까지 방해했던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산발랏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하고 유대 나라는 하여튼 원수지간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그 땅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거기가 사마리아인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에 갈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지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들고 그 사마리아에 들어간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막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그 밝은 빛을 이렇게 쫙 비치면 그 안에 숨어있던 이 벌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빛을 피해서 막 우왕좌왕 도망가게 마련이지요. 마찬가지로 어둡고 캄캄하던 이방 땅에 밝은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쫙 비치면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이 그냥 놀라가지고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니까 큰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아주 유명한 마술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아는 마술사가 아니고 사실은 무당인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박수무당인 겁니다. 하여튼 사마리아에서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이 빌립을 보니까 빌립이 막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사실 이 시몬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회개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그 능력을 보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도 무당인데 이 무당들의 세계에서는 누가 모시는 귀신이 더 큰 귀신인가, 그거에 따라서 서열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윗사람이 아니고 큰 귀신 모신 사람이 이제 무당 중에서 제일 윗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귀신이 어느 귀신인지 혹시 아십니까? 뭐 아실 리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최영장군 귀신이라고 그래요. 최영장군. 중국에서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 관우의 귀신이 하여튼 최고의 귀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영장군 귀신이 가장 센 귀신, 높은 귀신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왜 그러나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한이 많아야 센 귀신이래요. 한이 많은 귀신이 센 귀신. 근데 이 최영장군은 그 고려 시대가 멸망할 때 가족도 다 죽고 자기도 그 목베며, 그러니까 한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한 많은 최영장군 귀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센 귀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무당 시몬도 지금 똑같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센 귀신을 데리고 있는 줄 모시고 있는 줄 알았는데, 빌립이 나타나서 설교하니까 막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걸 보니까 저게 더 센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빌립에게 항복을 하고는 세례를 다 받고, 참 재밌어요. 어떤 시몬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빌립을 따라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근데 사실 이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사라는 말이 없는데도 집사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는 다 스데반 집사 그러지만 원래 그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도 이 전심으로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원어에는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하면 그냥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계속 따라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왜 그러면 빌립을 따라다닌 것일까요? 그거 좀 배우려고. 어떻게 하면 저 귀신을 쫓아내나,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치나, 이 능력을 좀 배워보려고 이렇게 따라다닌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제 작은 무당이 큰 무당 따라다니듯이 이제 빌립을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걸 좀 배우려고 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던 겁니다. 율법이 유대인들만의 것이듯이 복음도 이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세례를 다 받았다니까 깜짝 놀라서 그래,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어? 하면서 이제 놀라서 조사를 하러 온 거지.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는데 와보니까 진짜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는 겁니다. 또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는 거지. 뭐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으로 딱 보니까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거기서 알게 됐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직은 이제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의 강권적인 불의 혀와 같은 성령 강림은 나타나지를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도 이왕이면 뭐 복음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으면 성령 충만도, 성령님이 좀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났었지요. 많은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귀신들이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나중에 오셨지요. 물론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지요. 또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성령님과 함께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랬어도 그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진 않았지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가고 베드로 같은 제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강림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임하게 되었지요. 이 권능,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과 함께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딱 한 번 설교를 했는데도 막 그냥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규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누구나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아마 신학교도 가신 거고 공부도 한 거고 과정도 마치고 다 그러신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은 그 뜨거운 역사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그 권능, 듀나미스가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지금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각색 질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이적까지는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권능은 임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그러자 성령님의 권능이, 그 놀라운 능력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막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믿어지게 된 겁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각양 은사가 나타나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밀려오고 성령님에게 아주 강권적으로 압도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권능,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님과 함께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문교회는 새벽마다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금요치유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머리로 결단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신앙생활의 능력, 이 권능, 듀나미스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하늘의 권능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부흥은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말씀은 잘 아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런데도 변화가 없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이상하게 이 마음은, 가슴은 늘 차갑기만 합니까? 나는 믿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용기도 생각도 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의 빛도 세상의 소금도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만나셨지만, 그래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또한 많은 이적들도 경험하셨지만 성령 충만은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권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120문도들도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오로지 기도하라고, 오직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120문도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미 만났지만, 말씀도 수없이 들었지만, 구원도 받았지만, 그러나 권능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모여 기도한 것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도 그런 겁니다.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권능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온 것이고, 사도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니까 권능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문교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빌립을 따라다니던 시몬이 그 장면을 또 이제 목도를 한 거예요. 사도들이 탁 안수를 하니까 그냥 불같은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빌립이 제일 센 줄 알고 빌립만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빌립보다 더 센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지. 그분들 앞에 가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자기가 쫓아다닐 수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기도 이렇게 탁 안수 막 성령 받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사도들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돈을 싸들고 와서, 이 돈 받으시고 그 능력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지. 물론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죠. 사도들이 어떻게 사도가 되신 분들입니까? 그 중에 돈으로 사도 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12사도는 다 직접 예수님께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고, 직접 예수님께 훈련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그 권능을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시몬은 그냥 그 직분을, 그 권능을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몇 달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 한 권사님을 만나서, 남자 권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현역에서는 은퇴하신 그런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라니까 소리를 부르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도요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장로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7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이분이 장로가 못됐으니까 위로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이 나이 지긋짓한 분한테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걸 가르쳐 드리고, 아니면 내가 화를 내고 야단을 쳐야 되나, 이렇게 막 머리가 복잡하다가 결국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한 거죠. 여러분, 비단 평신도들의 직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도 교단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 직분을 사는 거지요. 참으로 이게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로 23절 말씀,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시몬이 그냥 쩔쩔매면서 말합니다. 우리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회개는 본인이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도 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회개 기도만큼은, 다른 건 중보 기도로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있어도 회개 기도는 남이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회개 기도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몬 보고 회개 기도하라는 건 본인이 하라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는 기도할 생각이 없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분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 빌립과 함께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시몬, 이 사람이 끝내는 이단의 괴수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부인 성 이레니우스는 이 시몬이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니스, 그러니까 저스틴 마터라는 분은 시몬은 자칭 하나님이 됐다 그랬습니다. 또 라틴어 번역 성경 번역으로 유명한 이 성 제롬, 이분도 역시 시몬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몬은 베드로의 이 말씀 그대로 은과 함께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람이 주인인 나라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속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물질이 근본이 된 사회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주님이 중심이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그거를 착각한 겁니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다 사회생활하고 같은 거지,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다 망한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진정한 신앙은 절대로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성령님 주시는 그 은사는 절대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꼭 명심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